믿는 성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넌센스 퀴즈 5개를 준비했습니다. 넌센스입니다. 5개 다 맞추는 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아멘. 바다에 가면 파도가 춤을 춥니다. 왜 출까요? 넌센스입니다. 갈매기가 노래하니까. 두 번째,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가수 중 잠이 가장 많은 가수는 남들 자기 전에 이미 자는 사람, 이미 자. 세 번째, 뱃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배철수. 배철수 시켜, 배철수 씨. 깨끗이 쓸고 간 자리에 비들고 서 있는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깨끗이 쓸고 간 자리에 비들고 서 있는 여자. 쓸데없는 여자. 쓸데가 없는 여자잖아요. 이미 다 쓸었는데. 마지막,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업고 있으면 어떤 여자일까요?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업고 있어요. 이런 여자 행복한 여자. 왜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그렇다는. 할렐루야. 요즘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육체를 꾸미고 육체를 가꾸는 일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1900년대에 미국에 던컨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궁금했던 것이 하나가,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육체도 있고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영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까? 그래서 의사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실험을 하는데, 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몸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몸무게를 딱 재면서 임종의 순간 몸무게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있거나 없다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 유가족들에게 다 동의를 구하고, 이 사람들이 딱 임종할 때 그 순간에 몸무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딱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의 어떤 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몸무게 변화 차 있더라는 거예요. 21g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왜? 사람마다 또 다르고 환경이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03년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21g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몸에 비해서 21g이라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우리 몸무게 한 60kg, 70kg, 80kg 이렇게 나가는 것 중에서 21g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눈물 몇 방울이면 21g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의사는 사람의 몸에 을 때 사람의 몸에서 수분이 같이 증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몸무게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무게를 비교해서 60kg, 70kg 나가는 것 중에 그 몸에 치중을 하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보다도 더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의 모습에 신경을 쓰지, 영혼의 문제, 영혼의 건강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별 관심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 마귀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문제는 건들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를 건드니까 항상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건든단 말이에요. 영혼의 상처를 주고 영혼의 아픔을 주고 우리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지, 사단 마귀들도 악한 세력들도 우리 육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다 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죽으면 한 줌의 흙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악한 세력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 있다. 영혼에.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래 오후 시간에 빌립보서 쭉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를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오전 시간에 끌고 오면서 같이 가지고 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미혹 속에서 이기는 방법을 빌립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사단을 이기고 저 사단의 계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센스를 발휘해서 오후의 본문 신만을 오전으로 가져왔다. 할렐루야. 예, 센스 있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전에 교제를 나누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요.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할 거란 말이죠. 네,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많은 형용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떠하신 하나님에서 앞에 많은 것을 붙일 수가 있는데 빌립보 시작과 끝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시작 1장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빌립보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세력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없어도 너희들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악한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행여나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버지를 늘 육체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아버지는 묵뚝뚝하고, 그죠? 또 아버지에서 상처를 받고 안 좋은 추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왜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어머니 하면 안 돼?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나님 어머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도 된단 말이죠. 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많은 곳에서 그 앞에다가 어떤 형용사를 갖다 놓여서 하나님을 자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거든.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의 치료다 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르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이것만 계속해도 오늘 설교 내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멘.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많은 형용사를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과 끝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사단 마귀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악한 세력들이 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행여나 육체적인 부모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상처나 미움과 어떤 증오나 서러움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할 때도 은혜가 되어진단 말이죠. 물론 꼭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꼭 형용사를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한없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얘기예요. 저도 자녀를 둔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는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8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못난 부분이 보여도 아직까지 이뻐 보이고, 때로는 떼기장을 써고 막 어디 가서 아무나 막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이뻐 보이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 모습이 쭉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에만 다 한결같다는 얘기. 한결같다. 자녀들이 막 불평불만을 토해내도 자녀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이 서러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서글퍼하는지 같이 그들과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더냐.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언제나 죄와 허물이 있어도 집 나갔어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저씨였으면 진작에 갖다 버려도, 포기해도 진작에 포기해버리고 버렸을 것이다. 진작에 끝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녀가 행위로 잘못하고 허물 있고 죄를 짓는 자도 부모의 심정은, 아버지의 심정은 언제나 돌아오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너희들이 행위나 삶 가운데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고 허물이 있거든 빨리 아버지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 끝까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다는 건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던 그런 놀라운 승리의 힘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특별히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기적도 행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생각 가운데 자기 혼자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나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득심이 있었고 열심히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나 혼자만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우울증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생명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 그럴 때도 하나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찾아가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힘내라. 그러나 내가 다 안 된다. 그러다 너 죽는다. 다시 힘내서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이겨나가라. 계속해서 권면하고 찾아가 주시고 하면서 다시 엘리야에게 힘을 몰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행여나 영적인 우울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그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고 다시 거기서 일어나서 우리들과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계시고 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아버지 되신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다시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악한 세력들은 아버지 없어도 돼.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만 아버지야. 다른 곳에 아버지 되신 것이 훨씬 많이 있다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히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세력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시간 안 뺏겨도 되고 하나님께 헌신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유혹하는 것이 악한 세력들을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 건강을 잘 유지해서 좋은 음식을 잘 먹어서 그런 것이냐? 내가 마치 한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건강을 열심히 했어, 운동도 했어, 모종원고도 열심히 돌았어.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갔냔 말이죠. 내 자녀들 내가 잘 키웠어. 물론 잘 키웠겠지요. 그건 상당히 큰 교만인 거예요. 왜? 내가 물론 내 자녀를 열심히 잘 키운 거, 잘 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해주시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젖을 빨게 하지 아니하시고 학교 다닐 때도 지켜주지 아니했다면 내 자녀 내가 키운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냐면 내 자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갔냐니. 하나님은 바울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유혹이니까 그것을 잘 이겨내라니. 그런 유혹 가운데서 이겨내라니. 내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어야지. 내 자녀 잘 키운 것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잘 산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배고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서 그런 것입니다. 늘 삶 가운데 하나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야기하지 않을 많은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때가 잘 맞아서 우연히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시고 그때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나를 불러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늘 24시간 길에나 자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론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람을 만나도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막 중얼중얼 거리고 늘 찬양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는가 박수 쳐줍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랬다고 해요. 이랬다고. 늘 삶 가운데서 기도는 끊이지 말아야 되죠. 근데 맨 중월도 아니고 막 찬양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늘 삶 가운데 24시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면 그런 사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삶 가운데 찬양의 입술, 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24시간 늘 찬양만 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당하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마시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든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입느냐, 어떤 것을 입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늘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입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아무거나 먹었단 말이죠.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 같이 먹을 때는 같이 잘 먹었다고 얘기해놓고 뒤돌아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먹고,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마셔. 그럼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단 말이죠.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성이 다 감사하면 뭐라고 했으니까. 근데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마시는 것도 가려서 마셔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우리 일상 가운데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욕은 뭐예요? 한 번쯤 먹어도 괜찮고, 한 번쯤 마셔도 괜찮고, 한 번쯤 말 그렇게 해도 괜찮고,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한 번이야 괜찮겠지. 늘 세상의 유혹, 악한 세력들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괜찮고, 한 번 전은 행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면서 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내 자신이,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삶의 중심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악한 세력들의 유혹이 아니더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는지 늘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 속에도,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문제 속에서도 내 남편 내가 잘 만났지, 내 아내 내가 잘 선택해서 잘 만났지,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 남편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더라. 옆에 있는 성도에게 부부끼리 앉으시면 더 좋겠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이 현숙한 아내를 부족한 나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이 누가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부신에 늘 삶의 가장 핵심된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21절 말씀과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도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그런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야. 깨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오늘 본 말씀에게는 각각 성도에게 문안하라. 성도들의 간의 문제간에도 침입하여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게 하게 하고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 흠이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서요? 권면합니다. 바울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문안은 뭡니까? 문안, 인사지요. 인사.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 근데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보면 로마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알아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가이사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는 지금 뭐예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지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같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과는 어떤 거리감을 좀 두고 또 봐도 인사하지 아니하고, 아유 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배하고 지금 괴롭히고 힘들고 세금 뜯어가고 있는데 하면서 서로 인사하지 아니하는, 문안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마귀는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근데 21절에서는 문안하라는 앞에 이런 단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각각은 뭡니까? 각각은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빼놓지 말고 다 문안하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다 개인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 잘 지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문안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쉽습니까? 어렵지요? 왜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인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인사는커녕, 그죠? 오히려 왜? 그래서 바울사도가 권면하기를 그런 미움이 있느냐, 그런 불만과 불평함이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권면하기를 각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0명쯤 됐으면 제가 10,000명 붙들고 다 인사했으려면 하루 종일해도 못했을 텐데, 할렐루야. 그래도 10,000명이 되기를, 물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였니? 성도들 간에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사단은 악한 세력들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 있게 만들고 팔을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성도들 간의 문제 속에서도 악한 세력들은 침투해서 들어오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좋고 그 교회 목사님 너무나 잘생겼고, 아멘 아멘, 아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어느 성도 때문에 그 교회 못 나가겠어 라고 어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회 문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예배당이 2층 중간에 딱 있어서, 그죠? 저쪽에서 미운 사람 보기 싫은 딱 오면 1층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3층으로 올라가든지, 아니 밥 먹고 다른 성도 밖에서 빠져나갈 구멍 아래 위로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 할렐루야.
에. 1층은 이제 문을 닫아놓던지 해야지. 에. 미운 사람 만나면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인사해도 고개는 숙여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서로 인사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그러냐. 쉽지 않더라. 저 이상 건데 그런 미움이 있어서 겉으로는 인사할지 인지한정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던 때가 있었다. 수년 전에 점촌에 가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 괜히 그 모험이 좋고 그가는 그 기간 좋고 선교는 너무나 좋은데 그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기 싫어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큰 문제다. 악한 세력들은 그 부분을 침투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서로 무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각각 무난하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 쉽게 다 사이좋게 잘 지내란 말이에요.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는 보고 싶고 누구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각각 무난하라 했으니 오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은 성도들 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성도를 찾아가서 반드시 무난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난하는데 인사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귀한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고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서로 반가워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늘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안아주시고, 남녀간에 부부간에 괜찮습니다만 안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집사님 부부는 왜 옆에 있는 성도 부부끼리 앉으시면 어제 싸우고 오셨어요? 뭐 그러신 거예요. 부부가 앉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서로 무난하고 인사가 잘 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더라 그런 얘기. 그럼 뭐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 간에 서로 무난하고 인사 잘하는 그런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런 심령과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은혜를 충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각각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런 우리들의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뭡니까? 우리는 은혜에서 너무나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 이 은혜를 받으면 늘 사람들과 하나님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늘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고, 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더라. 예?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이야기하지 않겠지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그런 아름다움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의 모습이, 행하는 것들이, 말하는 것들이,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은혜가 있어야 살아간단 말이죠.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늘 그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일상적인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항상 유혹하고 미혹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움, 시기, 질투, 불평, 불만, 그런 것을 갖다가 항상 타고 들어와서 서로 각각
인사하지 못하게 하고 각각 무난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틈이나 잡으려고 하고 흠이나 잡으려고 하고 그걸 계속해서 남의 말이나 하고 다니고 하면서 항상 금이 가게끔 만들고 흠이 있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다 새버리는, 깨어진 그 부분을 은혜가 다 새어버립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없어지게 되어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남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남을 정말 시기하고 질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충만성에 거하기를 원한다고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것 다 삶의 주어가, 내 삶에 행하는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늘 각각 인사하고 무난하고 서로 안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다시 덮어주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삶이 늘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